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2번째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여러분이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감사 부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크고 아마 후한 선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로 바울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이제 만족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어떤 오해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돈을 좋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오해를 피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하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선물을 빌립보 교인들이 주었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인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인사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다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오해를 피하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나 이 선교사들을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사나 이 선교사들이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사도의 본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사도의 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에서 큰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대신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다루고 넘어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기 보니까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원한 것이 환난에 동참한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하였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물에 이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엿보이지요.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는데 주안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참여한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서로 주고받았다. 이거 어떤 말이죠? 서로 주고받았다. 빌립보 교인들은 주었죠. 바울은 받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행에서 나타나는 이 베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믿음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에서 나타나는 베품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에서 나타나는 이 베품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가늠하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그들은 선물을 보냄으로써 이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했으며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본다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악감정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면 괴로 취급했어요. 그럼 이방인은 유대인을 또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면 철학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의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바울이 궁핍하다는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선물을 보낸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식.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사랑이에요. 옥합을 열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거죠. 주님께서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정말 크게 여기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이 더 크겠죠. 자, 이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으면 복음 전파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 이런 것들이 놀라운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18절에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에 올바로 쓰여진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모든 필요가 채워졌어요. 쓸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너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서 이와 똑같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곤 하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필요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필요.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네 가지 기본적인 필요가 있기 마련인데, 첫째가 구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신이 있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셋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넷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생계를 꾸리고 돈을 벌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공급의 위대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염려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럼 이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를 따라, 그의 풍요함을 따라. 이것은 우리의 영광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우리의 풍요감이 아니에요.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급에는 영광스러운 풍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지불해야 할 돈이 있으면 돈도 필요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면 죽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위로나 용기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또 고통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에 따라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폭스의 순교사, 폭스의 순교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또 박해받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또 기름에 튀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교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분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매우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볼 때. 바울이 풍부하지 못하죠. 우리가 보기, 우리 눈에는.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풍부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것인지 그걸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분과 연합하는 사람,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바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제한된 약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이 약속은 분명한 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약속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한된 약속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래, 이 약속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바울은 아마도라든지 혹시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우시리라. 그러나 바울은 그분이 어떻게 채우실지 정확한 방법을 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조지 물러와 같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 방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먹을 빵이 없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빵이 딱 와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챙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챙깁니까? 자녀들이 굳이 요청할 필요도 없이 부모가 다 미리 알고 보살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 그렇게 하셨다면 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사소한 그런 일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저버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굶주리지 않고 삽니다. 벌벗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일도 해주셨다면 작은 일은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만 채워진다면, 우리 빌립보서에는 조건절이 많이 나왔어요. 조건절. 조건만 채워준다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만 채운다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복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참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 솟아나야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르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고 실제 나와 함께는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아는 분, 내가 직접 아뢰일 수 있는 분, 삶 그 자체보다도 더 생생한 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주님의 품에 기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항상 주님의 품에 기대기를 좋아했죠. 이제 이 바울은 문안인사로 편지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의 교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거의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서신서의 인사말이나 후기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각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교제를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과 교제와 배려를 보면은 그것은 거의 그냥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형적인 모임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에 관한 관심과 염려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염려를 했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교회의 안보를 물었어요. 어느 서신서에서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궁핍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폈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하죠. 무난하라. 지금처럼 원수처럼 살지 말고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서로 염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죠. 자,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세대인데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간과하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다. 바울의 말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라고 해야 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보면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드러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 그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켜주는 힘이 되고요,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해주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의 완성과 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위대한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실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일을 생각해야 할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결국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악한 생각이 들지 않겠죠. 자, 상상, 어떤 나쁜 상상이나 질투나 시기나 나쁜 마음이, 이게 원통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그럼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런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3절에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늘 함께하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지식, 명철, 그것을 비롯한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점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무슨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의 구원 계획 안에 있기에 마침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무궁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바울은 개인에게 돌아가 본다면요. 바울 그 자체에 돌아가 본다면은 그는 사실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좀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답을 주셨죠. 그럼 이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파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자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 장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끝까지 이끌어주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보낸 빌립보 교회의 서신에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